마시아 우리 주님께서 부와 합포되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 9번째 말씀으로 종말과 사라진 열 지파 이 제목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라진 열 지파, The Lost Ten Tribe는 교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합니다. 아마도 저도 이 열 지파에 관해서는 별로 말씀을 많이 증거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토라 속에 비춰진 예수와의 신부 이 출판 감사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토라의 말씀의 영광이 선포됐고, 무엇보다도 예수와 salvation,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마시아, 이 영광의 예수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에 아름답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니 유대인 목사님이 오셔서 에로닉 블레싱,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에로닉 블레싱으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번에 성도님들이 오시고 특별 순서도 맡아주시고, 또 그 교회에서 경품으로 유대인 달력을 선물로 줬는데, 오늘 그 유대인 달력 12월 27일을 보면은 The Fast of the 10th Day of Tebet, 오늘이 테벳 10일입니다. 테벳 10일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하여 에워싸이는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말과 그 유대인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뿔뿔이 사라진 이 내용이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라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은 교회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사를 보면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또 모으시리라. 이 돌아오게 하는 모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잘 읽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와의 뜻과 마음을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에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랍비들이 도대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특별히 여기 전부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입니다. 에브라임에 관한 책이요. 또 여기는 Anticipating Redemption,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문헌입니다. Sound the Great Shofar, 이 유대인들은 쇼파 나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이 출판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교회에 나팔이 선포됐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하면은 휴거의 영광의 그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발자국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마지막 나팔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채트러 가시는데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게 되는데 이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10지파를 돌아오게 하고 모으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은가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종말에 잃어버린 10지파들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모아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자기의 종족 중에 정말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하였음을 받겠다. 잃어버린 10지파를 다시 모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훨씬 전에 이 12지파의 다시 모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에서 본 종말론의 이번 강의는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10지파와 유다지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약성경은 예수와께서 12지파를 모으시려고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와 같은 헤비급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무게가 있는 십자가의 사건도 여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포로 생활을 많이 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쇠사슬을 메고 갇혀있는 신세를 겪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정통파 유대인 출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뒤집어졌으면은 이 유대인 히브리 것을 완전히 버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히브리 뿌리를 꼭 붙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도라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 뿌리가 아주 강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 히브리 뿌리에 관한 메시지의 그 관점을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이 히브리 뿌리에다가 그냥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것처럼 완전한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를 아는 이분들이 이제 히브리 뿌리를 연결시키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왜 교회가 무성한 가지만 많고 그저 모였다 하면 또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전부 카나리티.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교회는 장성한 분량의 히브리 뿌리의 메시지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도요. 엄한 히브리 뿌리 가운데서 훈련을 받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이 지상에서 삶에서는 반드시 이 토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고 난 뒤에 이 정통파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밝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혀서 신문을 받는데 우리 조상 히브리 뿌리입니다. 또 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카버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카버넌트를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 접붙임 받은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정말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다. 신문을 받는다. 갇혀있다.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12지파를 전부 하나로 모아가지고 통일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메시아닉 이 왕국을 여기서 벌써 종말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보면은 이제 12지파가 다시 모아지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봉독을 했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종말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아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 땅끝까지 이 이방에게 빛을 비춰서 흩어져 있는 모든 지파들이 모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날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열 지파로 봤습니다. 흩어진 잃어버린 열 지파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에프라임, 잃어버린 열 지파를 말합니다. 또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이방인 중에 흩어져 있는 열 지파를 찾아 모아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열 지파가 다시 모아지는 것은 복스러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지파가 흩어져 포로가 된 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에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 흩어진 포로들이 다시 모아지는 날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래서 우리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날이 바로 흩어진 모든 12지파들이 전부 다시 모아지고 그 10지파들이 다 옛날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찬란한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신부로서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은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이 강단에서 강조를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잡혀있는 자는 포로들, 열 지파들만. 그래서 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벌써 포로 생활하는 흑암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 포로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나에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었던 말라버린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서 죽어버린 이 말라 빠진 뼈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얻는 것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아주 경제 불황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업도 끝났다. 모든 은행이 차업을 하고 모기지도 그렇게 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온 세상이 지금 완전히 잃어버린 열 지파들의 모습과 같이 전부 앙상한 뼈들로 죽은 상태로만 지금 코가 대전아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뼈가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토라에 명한 말씀을 기억하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소망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짓눌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말 말라버린 이와 같은 죽은 상태지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종말의 메시지를 외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스라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며칠 동안 얼마나 짓눌렸습니까? 핍박,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요, 재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포로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모습은 이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된 것은 소망의 포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다 뿔뿔이 헤어져서 10지파는 지금 씨도 없이 말라버린 이것이 포로 상태인데 이것 자체가 소망의 포로입니다. 왜? 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위하여 다시 오시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다시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였다. 그러니까 재림을 외치는 종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 기다리는 자는 언제 빛을 보게 되냐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것을 외쳤던 종이 힘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 중에서 이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게 요셉과 또 그 형들과의 연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통파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창세기 44장 이후에 있는 요셉이 이제 드디어 그 형들하고 만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다. 그래가지고 유다도 왔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나는 요셉이라 말할 적에 그 형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흩어져 있는 10지파의 이방인 유대인들은 요셉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형들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포로들이 다시 형들과 만나는 이 자체가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날인데, 여기서 똑같이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형제들에 의하여 정말 죽임을 당할 뻔했고 팔려갔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꿈꾼 것 때문에 시기를 받았지만은 다시 그가 애굽에서 잘 돼가지고
정말 기근이 있어서 음식을 얻으러 도움을 청했던 그 상태 자체가 요셉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근, 경제 불황,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난 11월 달에 제3성전 연구소의 소장인 리치만이라는 그 소장이 있습니다. 하임 리치만. 이분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유대인 회당도 아니고 호텔에 머물면서 거기 조그마한 그 방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방인들이 막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정통파 유대인이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를 만나러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자동차를 타고 왔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임 리치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지금 모으고 있는 이 연합의 상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 다스리게 될 영광의 나라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뭔지 아세요? 나의 kingdom come?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수없이 기도를 했지만은 이 나라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인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나 책임신앙은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영광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것으로 토라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12 그 형제 중에 특별히 유다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두 왕족 출신의 아주 두 인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둘 다 메시아 예수아를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받았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을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리라. 요셉은 장자권의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권, 요셉은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래서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왕국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정말 처음부터 토라 속에 많이 수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잘 알기 원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은 토라 속에 나타난 예수아를 열심히 만나요. 아멘. 우리 전명자 목사가 지난 출판 기념 예배 때에도 그 책 소개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아를 풀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뭐 예수아는 늘 이 토라 속에 가득 차 있고 그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아를 얼마나 잘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우고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들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요셉이 그 형제들과 연합되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12지파가 구속을 받는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말론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실 그 문헌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살이 하다가 30년 전에 미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호세아 9장 13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잃어버린 열 지파는요, 그 출애굽 당시에도 벌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수단을 당합니다. 또 이 에브라임 흩어진 열 지파하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다릅니다. BC 721년에 이제 첫 번째로 열 지파가 흩어집니다. 루벤, 시몬, 단, 납달리, 갓, 아서, 이사갈, 수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12지파 중에서 이 10지파가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첫 번 지파가 유대인 토라 학자 레베 엘리에이세에 의하면 루벤과 갓 지파가 첫 번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기록이 납니다. 또 이 10지파는 한꺼번에 포로 생활을 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볼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수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래서 왕 열왕기 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바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제 열 지파가 이때부터 순환을 겪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망명, 2차 망명, 3차 망명 이제 포로로 잡혀가며 열왕기 하 17장 1절에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3절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거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5절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그런데 이 10지파들이 그때부터 이제 순환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이 나타난 영적인 이 흔들림이 뭐냐면 그동안 훈련을 받았던 토라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 17장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가르치시면서요. 10지파가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된 모습을 제일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그들이 훈련을 받았던 토라 율례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이 토라로 훈련을 받던 사람이 이방에 잡혀가서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신앙의 타락입니다. 근데 신앙의 타락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그 부분이 바로 따르던 토라를 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 10지파가 이 포로 생활한 그 자체가 그 왕들의 그 행적을 쫙 보면은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는 사실 토라는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토라를 지키던 민족들이 토라를 떠난 것에 대하여 그들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메시아닉 왕 때는 예수님이 직접 토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율례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7천년의 계획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메시지를 히브리프리 관점에서 볼 적에 메시아닉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미리 이 토라를 통해 히브리프를 통하여 준비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토라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백성들을 거기 있던 사마리아 이 납달리 땅,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몰아내고 또 자기네들의 백성들을 사마리아 지방에다 갖다가 다 거기다가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열 지파들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섞어져서 살아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섞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열 지파는 아수르에 잡혀가고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갔던 열 지파 흩어진 지파에게 소망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적에요. 흑암에 행하던 곳에 빛이 임하리른다. 이런 말을 할 적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 없어버린 열 지파에게 흑암에 살던 그들에게 빛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 갈릴리 이 지역에 포로 잡혀가서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영화스럽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신다. 우리는 곳곳에 이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토라를 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통일시키러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회복하시는 메시아 예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복음서를 읽을 적에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 토라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고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우리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00명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셨는데 100명 중에 뭐 하나 정도 그냥 없어도 될 99명이면 그저 족할 텐데 주인이 그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이 전부 예수님의 그 사역이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흩어져 버린 열 지파 잃어버린 그 양떼들을 다시 찾으러 가셨어요.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와 연합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알렸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서를 강의할 적에 이 부분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읽었죠. 그 다음에 납달리 땅, 갈릴리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BC 722년에 열 지파들이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처절하게 포로 생활하는 이 흑암의 쓴맛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선교센터를 만드셨다고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해변,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 최초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치욕스러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얼마나 한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만드십니다.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센터를 삼으신 것도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이 토라의 이 통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가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선교센터를 지으신 게 아니라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여 그 흑암의 어떤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리로다 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흑암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이 시작된 그곳에 그것을 회복하시려 거기에다가 이 선교센터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이건 뭐냐면 the village of comfort. 가버나움이라는 그 말이 위로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 개념 속에는 comfort, peace가 뭔지 아세요? 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죄악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comfort, 위로를 뭡니까?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퍼나움, village of comfort, 위로의 동네에 세계 예수와 선교 센터가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줘요. 포로들이 잡혀가 있는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이제 완전한 위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끈질기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역을 하십니다. 포로들이 돌아와야 컴포트의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사야가 그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 40장에 뒀죠. 제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 인터넷을 해보니까 2005년인가요? 이제 메시지를 올리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딸이 정말 92년에 졸업을 하고 제 언니가 살고 있던 아나폴스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10년 동안 의과대학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졸업하는 날 제가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돌아와서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이사야서 40장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룬 것이 온전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위로가 뭡니까? 지금 신부들이 신랑이 아직 안 와가지고 온통 세상에 있는 이 유혹들이 계속해서 신부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혼자 있으니까 마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온전한 위로가 뭡니까? 빨리 신랑이 오셔야죠. 신랑이 다 옆에 버티고 계셔야 찝쩍거리던 뭡니까? 심한 한국말로 말하면 논팽이들이 손을 안 대죠. 우리 크리스찬 이 신부들의 컴포트 위로는요, 신랑이 오실 때 신랑. 아멘. 참 저는 이 카퍼나움이라는 말에 너무 그 신기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어떤 위로를 주신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와 사망과 억압과 포로 생활과
죄의 옥살이가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옥살이를 많이 합니까?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제입니다. 신랑이 오셔야 진짜 위로가 됩니다.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주님을 섬기던 종들이 주님 오시는 날 상급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양껍들에 온순히 인도하셨다.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모으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우리에게 팽한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니까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에레미야서 32장 13절에 보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혼인잔치 결혼식을 해가지고 청년도 노인도 전부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 결혼식의 기쁨입니다. 이게 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이 잔치 베푸는 이 종말의 메시지가 토라에는 막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제멋대로 나가서 세상대로 살다가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안 돌아오는 자식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육체적으로 열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토라를 버리고 제멋대로 생활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회개시키는 이 육체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님께서 똑같이 지금 우리들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잃어버린 열 지파를 찾아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게 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운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모아 회복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 지파를 딱 제로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니까 토라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 열 지파가 큰 빛 메시아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구속의 날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내용도 다 이와 똑같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10지파를 다시 낚기 위하여 어부를 보내신 겁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적에 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낚아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떼들을 어부를 보내가지고 전부 고기를 잡아서 어디로?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초림됩니다.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건 재림 때입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낚았는데 이제 재림 때는요 포수 이 사냥꾼들 이 이슬람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주기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참 이 토라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보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전부 열 지파가 흩어져 있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열 지파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림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와의 말입니다. 이게 토라가 정말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몇 천만 년을 공부해도 그 깊이를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기준이 동쪽입니다. 사람이 그 기준이 동쪽에서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북쪽입니다. 또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런데 왼쪽 북쪽은 북왕국을 말합니다. 또 오른쪽 이건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내가 왼쪽으로 드러너서 죄악을 속하라. 그 말은 재미있는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그러니까 동편을 향하여 좌편이면 북쪽입니다. 북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남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열 지파들이 죄를 져가지고 뿔뿔이 해졌는데 내가 그 속하는 것을 이어나라. 그래서 그대로 누웠을 때 이 에스겔이 너는 좌편으로 누웠을 때 왼쪽으로. 그런데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는 히브리 말씀 중에 알레탑이 나옵니다. 죄악을 구속하시고 그 죄악을 담당하실 분은 알레탑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이 좌편이 열지파라는 북쪽이니까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이 히브리 말 속에 죄악을 담당한다는 그 히브리 말 속에 알렙탑 요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알렙탑은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렙탑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엘사이다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이번에 또 이번 출판 기념회에서 알렙탑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이 알렙탑을 통하여 토라를 풀어놨습니다. 이 알렙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El Shaddai.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창조하실 자여 전능한 자라. 이번 그 출판 기념 예배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분을 제가 지금 만났는데 이분이 그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신 분이 그 메시아니 유대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어제 갔다 온 소감을 발표하는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한국말 오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 가지 알아들 수 있는 것은 그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와 예수님만 외쳐서 예수님만 실컷 듣다가 왔다. 알레탑 예수님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분. 이 토라가 얼마나 알레탑 예수. 그래 예수님이 처음부터 창조자로 나타나시고 처음부터 치리자로 나타나시고 처음부터 이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으로 나타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처음부터 알레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얼마나 예수와가 강한지. 그래서 오직 알레파 예수와만 우리의 죄를 속하실 겁니다. 12지파를 전부 하나로 묶으시는 그 사역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속해 오셔야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미국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놨는데요. 다음 주에 1월 8일에는 TVN 방송국에 우리 엘샤다이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십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토라를 가르치고 예수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는 저 타코마에 있는 그 물가로 교회인가요? 이 홈레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홈레스로 하는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제가 가서 짤막하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책을 통하여 토라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수와 대학교에서의 강의도 이제 라이브 클래스도 제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한 가르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16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랬죠. 좌편에 누워라. 알레탑 그분이 그 죄를 속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그 죄를 속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시게 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커버를 못하겠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의로운 자가 사딕, righteous one.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위하여 살리게 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 그게 바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속하시게 하여 그들이 다시 살게 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흩어져 있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6절에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한쪽은 유다, 한쪽은 에브라임. 이건 유대인들이고 뿔뿔이 헤어져 있는 이방인,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뿔뿔이 이방인가 토라는 안 당해요. 근데 유다는 토라를 땅 믿는데 둘 다 지금 흩어져 있어.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10절에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입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셔서 이 세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정말 우주의 왕,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the king of the universe. 이 세상 만왕의 왕이 돼서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20절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예수와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메시아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투기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유다를 잡아 죽이려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형제들이 서로 싸웠죠. 그랬더니 이제 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파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라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동안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토라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고 예루살렘에 우리 메시아 예수와께서 왕이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에서 다윗의 천막이 회복되죠.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끝까지 목자입니다. 네,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는 이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는 늘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고 내 토라를 지켜 행하며.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제 오늘 2009년 마지막 강에 이 똑같은 아론의 축복을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앞세워서 똑같은 말로 히브리 말로 아론의 축복으로 오늘 2009년 강의를 마칩니다. 예거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레카 베삼레카 샬롬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